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설교와 성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성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73쪽이 되어집니다. 173쪽 성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로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세례와 성찬이 없으면 경고케 안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을 이루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성찬이 행하지 않아도 세워진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의 교인됨, 그리고 복음사역의 의미를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이며, 그것이 실제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효력 있는 실상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라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듣고 믿으나 그 믿음이 되게 이렇게 관념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난 증거의 실상이 없으면 이 연약한 믿음이 흔들림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 죄 씻음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구성한다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자신이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각각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서로 또한 한 몸이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 알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무리들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 그 세례는 어떤 특별성을 줘서 우리의 세상 말로 하면 멤버십이죠. 그러니까 회원권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해주어,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주의 백성으로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믿는 자가 있을수록 이렇게 세례를 주고, 유아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이 눈으로 보고 계속되는 사역을 확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았던 세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성찬도 주님의 몸과 피를 각각 상징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거를 먹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새 생명의 복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가 있고 감각으로 느껴야 믿는 연약한 자들이므로 실제 입에 넣어 먹고 마시면서 그 느낌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먹는 게 생생하다, 이게 몸을 위하여 양식이 필요하듯 주의 죽으심이 나에게 영적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비유적으로 경험하는 감각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므로 내가 믿는 바가 바로 이 양식을 먹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양식을 먹음으로 주 그리스도만으로 생명 얻는 그 믿음의 내용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성례전적 예식 속에 특별한 임하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그것은 상징인 떡을 먹을 뿐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일에 대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성례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일 이제 교회 7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이의 죄가 과하여 그가 주 앞에 서는 것이 또 공동체 안에 하나로 되어지기 전에 그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성례에 임하기 전, 성찬에 임하기 전에 회개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성찬식에 이제 죄인이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는 자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수찬 정지다라는 것은 이 은혜의 참여의 기간을 이제 일시적으로 유보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의 필요를 깊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 자체를 가혹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 깨달아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데에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거죠. 필요할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다 모든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수찬 정지의 대상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 받도록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오히려 적절한 회개나 또 적절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자에게 사실은 정지시켜서 수찬의 은혜를 받지 않도록 정지시킨 것이 합당하죠. 왜냐하면 그가 복음의 지도와 그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한 일들이 그렇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아주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잠정적이지만 교회 안에 친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분리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를 금지당했다. 라는 것을 주고 있는 그 의미가 신앙적으로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나오도록 하는 일종의 제한 조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만한 죄를 졌으니 수선정지. 이건 작은 죄니까 괜찮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돌이켜 주 앞에 나오도록 하도록. 그래서 죄의 심각성과 회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뭐냐면 은혜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생명의 은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3쪽 성례에 관한 서론적 부분, 세례에 앞서서 서론적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 성례로 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믿음을 더 굳건히 한다. 이런 이유로 성례가 표와 인으로 불리운다. 표라는 것은 나타내는 사인이고 인은 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이에요, 보증. 성례는 표로서 우리의 죄가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무엇을 보증하는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겼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시준수이다. 가시적. 이게 이제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한다라고 할 때 경고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시전수단이에요. 이 가시성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보는 게 왜 필요하는 거죠? 보는 게 왜 필요하냐? 연약해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보고 만지면서 믿나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보고 아는 것이 좀 만지고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가시적 수단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뭘 우리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또한 성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표죠, 표. 그다음에 성례는 인으로서, 인이 이게 이제 영어로는 seal이에요, seal, S-E-A-L. 이게 도장을 딱 찍으면, 우리도 인장 찍잖아요. 그 도장을 딱 찍어서 성령이 우리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가 있는데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이건 믿을 거. 도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보증이 없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을 침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을 침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세례와 성찬 이외에 5가지 성례가 더 있다고 주장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거냐면 견진성사, 이제 이게 입교와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입교와 같은 게 견진성사를 할 수 있고요. 고해성사, 우리는 아는 거죠. 혼배성사. 그래서 가톨릭은 결혼할 때 이게 성사이기 때문에 미사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떡을 나눠줍니다. 그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계시교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면서 결혼 예식 속에 하면서 이렇게 떡을 나눠준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들은 가톨릭은 아예 그 혼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사다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의 신학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지만 우리는 그 성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혼인식이죠. 혼인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혼인식에서 이제 찬송 우리가 한 장씩 부르잖아요. 한국식 전통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결혼식 예식 때 찬송 안 불러요. 그냥 예식만 쭉 해요.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한국인 부인하고 미국인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혼인하는 거라 같이 이제 주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순서실 짤 때 이걸 부릅시다 했더니 그러냐? 자기 낯설다. 이 곡 괜찮다. 결국 불렀어요. 분이 뭐 한국인 회중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부르냐 안 부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예식의 의미, 예배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낯설어 하셨는데, 그러나 이해를 하셨어요. 좀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개념으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다 예배예요. 넓은의미에서 우리는 뭐 하다못해 책 출간 감사 예배, 그러니까 뭐 예배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 다 예배 형식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일종의 경건적 디보션, 경건을 갖는 경건의 예식 자체도 우리는 다 예배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한국 개념에서는 다 달리 말하기 어려워요. 그게 웨딩 서비스죠. 일종의 서비스죠. 세레모니,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걸 예배라고 번역해서 해나는 일인데 뭐 크게 문제될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 예배라고 할 때는 형식적 의미에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갖추지 않으면서 예배라고 하니까 이게 밸런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부에 보면 예배라면 예배이기 위해서 이렇게 갖춰야 될 예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요소가 생략된 채 예배를 이렇게 생략된 채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느냐, 적절하냐, 이런 이제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 예식은 어떠냐? 또는 경건회는 어떠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신에서는 이제 지금 오후인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 바뀌어서 매일 이제 경건을 합니다. 그때 경건회라고 그래요. 경건회. 우리가 경건회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피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하며 합당한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그때는 예배하게 없어래요. 왜냐하면 경건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공적 예배 요소가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회다 이렇게 말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가 똑같이 주일에는 예배하는 마음이고 경건은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하지 않는 마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 예식은 어떠냐? 그럼 이제 경건에는 거의 예배와 같아. 이죽을 썼으나 우리가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결혼 예식은 조금 더 성격이 다르죠. 그럼 왜냐하면 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 언약을 맺음을 하나님 앞에 혼인 언약을 맺는 예식이거든요. 이 결혼 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주 목적이보다는 혼인 예식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체결하는 의식을 해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변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혼인 예식이다. 그런데 그럴 때 혼인 예식을 나 예배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적 요소가 공적 예배 요소가 다 없기 때문에 경건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경건회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거의 같은데 근데 이제 혼인 예식 들어가면 예배 요소가 전혀 상관이 없이 예식 순서가 짜지고 그래서 그곳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다른 거죠.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고 참여자 서 있고 하나님의 베푸심을 함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과 언약 주심에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선함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는 예배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혼배 성사 자체를 예배 캐톨릭처럼 성사로 봐서 이렇게 떡을 나눠준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저들의 신앙 안에서 저들이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이 임의로 꾸며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요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신품성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사 미임 안수하는 거죠. 목사로 세우는 건데 신품성사 신부로 세우는 것이고 종부성사는 임종 전에 하는 거죠. 그때 또 이렇게 성사니까 저도 이제 빵을 입에 넣어 줍니다. 이런 성사가 있습니다. 이런 로마 캐톨릭계 이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세례와 성찬 합치면 7성례가 되죠. 이 7성례를 주장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오직 2성례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이죠. 누가 옳으냐. 로마 캐톨릭은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왜 우린 두 가지인데 누가 옳으냐. 그것은 이제 성례가 성례이기 위하여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정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다 가리키기도 하고 성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에 따라서는 여호와세요. 성부, 성자, 성령도 여호와시니까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정하신 것이나 그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례는 구약에도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 또 세례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세례는 죄를 사함을 구하는 세례인데 예수 오신 후의 세례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이미 죄 씻을 받았음을 표하는 세례니까 이제 그 세례 의미가 완성적이죠. 그래서 성찬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 사건과 연결돼 나가요. 구약 시대 할례에서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같다면 구약의 유월절 만찬과 신약의 성찬이 연결되어가는 신학적 고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견진성사, 고해성사나 혼배성사나 신품, 종부성사 이거 정하신 적이 없어요. 정하신 적이 없어요. 견진성사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딱 2가지 성례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교회가 세워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오직 로마 캐톨릭의 성사의 개념과 개혁교회의 성사는 이해의 차이가 달라요.
로마 캐톨릭은 7가지 성례로 한평생 삶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날 때 유아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자라나 견지를 받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죄가 있을 때마다 고해 성사를 하고, 마침내 자신이 자라서 혼약이 될 때면 혼배 성사를 하는 것이요, 혹자 신부로 부름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품 성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종부 성사를 받으니, 이 성사 전체 흐르는 가운데서 또 이제 성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은 평생 걸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그때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한 때에 이제 성사를 베푸시는 것이 되어진다. 그럼 뭐냐? 그러면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런 성사를 받고 그것이 나에게 유효적인 은혜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반응과 맞물려 가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에게 한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사라는 특별 단계를 통해서 주시고, 그 매주 모이는 미사를 통해서도 그걸 이제 베푸시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평생의 삶을 조건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에 올 때에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7성례의 인생을 묶는 성례의 은혜의 구조가, 그 프레임, 그 틀이 깨어져 버려서 개신교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세례와 성찬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홀가분한 게 아니라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보호받는 틀에서 나온 것처럼, 온실처럼 있는 곳에서 이제 온실 밖으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혹 받는 이도 있어요. 뭐 없나? 그 다음에 뭐 좀 할 거 없나? 이런 생각. 그러면 또 보호받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은 없다. 예배 잘 드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더 세워가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진. 그래서 개혁교회는 책에 보면 성례를 통해서 순례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위해 사용하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의 어떠한 일 속에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주시는 것으로 묶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성례는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수단인데,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형태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려면 유형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되죠.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34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고려하사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고 믿는다.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치고 보증하고라는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한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더하신 것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내적인 역사를 우리 감각에 더 잘 전달하시기 위함이며, 이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얻게 된다. 이게 보증이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를 주는지 모르죠. 이게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이럴 때, 내가 그럼 세례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조심할 점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자체가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 사람을 중생케 하거나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캐톨릭이나 얘기예요. 캐톨릭은 세례 받으면 중생을 한다. 그래서 영세 받을 때 중생의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하나님 내주시는 주입된 은혜라 해서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으켜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말씀을 들어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세례나 성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난 세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데서 멈칫하게 만들죠. 조심할 점이 그거란 거죠. 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 세례가 왜? 세례가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 말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이렇게 하면 그래? 세례가 왜? 세례가 왜 어떻게 네가 지금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줘요? 그건 세례는 말이야 받으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의 의식적 효과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 내가 세례 받을 때 믿음을 생각해 봤어.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용서를 받고 믿었거든. 그래서 세례를 주어 내가 그 믿음대로 구원받은 공동체에 있음을 알려주셨어.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때 고백한 믿음이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약속 아래 합당한 믿음이라는 걸 내가 인정받았거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성찬 회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나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의 회원으로 삼아줄 때 내 그때 믿음을 살펴보셨잖아. 내가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교회가 살펴주셨으므로 그래 지금은 내가 깜빡했지만 생각이 그 믿음이 내가 있고 그 믿음이 내가 붙들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지금도 붙들고 있으며 그 믿음이 지금도 더욱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신의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교회적인 확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세례와 성찬 회원에서의 지위, 이걸 가능케 했던 나에게 주신 바 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의 위로와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잘 대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례 때문이고 성찬 때문이 아니고 의식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럼 내가 언제적 믿음을 갖고 그러냐 할 때 그때 확인된 믿음이죠. 그럼 이제 지금 묻는 건 뭐냐면 당신 그 믿음도 지금 있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 생각하니 그랬어. 과거의 믿음이고 지금은 안 믿어도 돼.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믿음을 가졌었지. 그 믿음이 지금도 내 안에 여전한 믿음이지. 하나님은 그 믿음 주신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말자. 이라고 힘을 내가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연속성이요, 성령 하나님의 계속성이요,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때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하는 말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제 벨즈콤부에서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을 잘하고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얻게 된다. 확신과 확증을 얻는 것은 세례 자체의 의식 효과가 아니라 그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 자체가 이렇게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합당한 믿음이 되고 그 합당한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어야 되므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성찬식이래 해서 뜻없이 참석하면 이 의미의 즐거움을 모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게 성찬을 받고 있네. 교회에서 나에게 성찬을 허락하고 있는 성찬 회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구나. 내가 세례를 받았지. 한 사람 세례 받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세례를 받는구나. 저 세례를 내가 받았어. 세례 받는 자에게 어떤 절차가 있어요? 당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믿음 확인하고 형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세례를 내가 이미 받았던 나도 저 절차와 저 믿음에 따라 이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지금도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렇게 회원으로 이렇게 있구나. 그래 참 감사하고 약속했다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기쁨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우리 각각이 세례 받은 이후에 세월이 흘러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찬가지. 성찬식을 할 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확증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세례와 성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